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태에서 우리가 17장부터 이제 17장에서 망한 다음에 18장부터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이에 이제 열왕기 기자는 세 명의 왕에 이제 집중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히스기야 왕,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히스기야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왕 이제 므낫세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아몬도 나오지만 아몬은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아들 요시야 왕,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이렇게 세 명의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아몬은 거기에 잠깐 이렇게 끼어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늘 그 므낫세,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긴 내용을 보게 되죠. 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의 아들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정말 히스기야 왕 때 그 일어났던 엄청난 신앙의 개혁이 다 물거품이 되고 다시 그냥 우상으로 완전히 이제 되돌아가는 그 역사를 다 되돌리는 그런 므낫세의 일을 보게 되고, 그 아들 아몬은 또 그것을 따라서 한 2년간 또 왕위를 이어갑니다. 남유다가 너무너무 이제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죠.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왕 아래서 이런 악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는 자그마치 55년간을 왕위에 있으면서 그 악행을 얼마나 했는지 그 전에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 그 이상으로 그들보다 더 심히 악했다. 그걸 55년간 행합니다.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두 번째는 그렇죠. 그 악을 행하는 55년간 하나님은 또 침묵하세요. 그렇죠? 침묵하십니다. 55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렇죠? 거의 우리 평생 그런 세월인데,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온갖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는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다. 참 우리의 참 생각과는 좀 이렇게 다른, 참 어떻게 하나님 가만 놔두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인생은 각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인생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정말 그의 전후를 봐도 그와 같은 그런 선한 왕이 없었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정말 신앙을 온전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를 두었던 므낫세라 할지라도 그는 정말 영 다른 길로 갑니다. 또 이런 정말 그 므낫세와 아몬 바로 뒤에 요시야가 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시야는 또 굉장한 또 정말 그 히스기야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완전히 또 다른, 아버지 또 할아버지와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왕으로 또 이렇게 또 섭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 각자가 참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을 잘 배울 수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가 이렇게 왕왕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을 가지고 부모를 판단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괴로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므낫세 오늘 이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55년간 왕위에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55년간 그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죠? 그 보통 또 실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으면 55년간을 다스리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55년 동안 나름대로 그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더 왕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은 백성들과 다 완전히 정말 그렇게 백성들의 생각도 완전히 그냥 동화되고 썩어서 그냥 그런 왕 밑에서 계속 그냥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5년간 그가 행한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딱 두 가지만 언급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게 우상을 섬겼는지 그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1절부터 15절까지 쭉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불의를 행한 것. 그렇게 두 번째 죄를 이야기 간단하게 합니다.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그 시온을 그냥 피로 물들였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것도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그렇게 흘렸다. 항상 우상 숭배는 사회적인 악으로 이어지죠. 짝으로 이어갑니다. 그 두 가지를 그냥 아주 그 어디에도 거침없이 그냥 아주 정말 행한 그런 기록밖에 없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치적이나 업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열왕기 기자는 이 므낫세의 인생을 그렇게 야훼 신앙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정말 혹독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앞에서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악행을 행한 그런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시작되죠.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므낫세가 이렇게 악을 많이 행했는데 그렇다고 무슨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나름대로 길을 개척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따라가는 그 모델이 달랐던 것뿐이죠. 그는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그 땅의 원 주인들, 그렇죠?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죄악의 관영에서 심판하셔서 쫓아내신 그 이방인들의 그 이방 족속들의 가증한 일을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렇죠? 역행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쫓아내신,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와서 살고 있는 그 땅의 그 거민들의 그 가증한 일, 이게 가증하다는 말,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경노하시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온갖 가증한 일을 행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정말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정말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행했던 그 족속들을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들의 인생의 그런 어떤 멘토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를 모델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그 따른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 이미 망한 지 오래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바알 숭배죠. 예후가 그 모든 것을 다 척결했던 그 바알 숭배를 또 따랐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미 언도하시고 심판하신 그 정말 옛 것을 다 이렇게 어떻게 악한 것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방 원래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일을 따랐고 아합의 그 정말 행위를 따랐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엄청난 죄악을 따르니 말이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많은 것들이 동시에 그냥 그렇죠? 패키지 딜이죠. 다 들어옵니다. 아세라 목상, 이게 바알의 짝이지 않습니까? 아세라 목상. 그다음에 하늘의 1월 성신. 이것은 이제 아수르 쪽에 페르시아, 아수르 이쪽 바벨론 쪽에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1월 성신.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아련하러 갔다가 거기서 제단을 보고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들여오지 않았을까? 그런 하늘의 1월 성신 그런 거 다 그냥 좋다는 것 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제단을 성전 안에다 쌓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몰렉의 신앙을 따랐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선지자보다도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다 멸절하라고 했던
그런 이상한 그런 것들을 다 따랐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 몇 절입니까? 5절에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그랬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둘 것이다. 이 성전에 둘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조상들한테 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종교 혼합주의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뒀다는 얘기는 다른 신들의 이름은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체결한 그런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엄청난 그런 정말 우상을, 온갖 우상을 들여온 그런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밑에 또 나오죠. 7절에 옛적에 이 성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열왕기 시작할 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었죠. 8절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게 바로 십계명일 것이고, 십계명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너희들이 이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여기서 정말 천년만대 정말 그렇게 자자손손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근데 그들은 이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쫓겨나가서 그들은 유리방황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외의 모든 악한 우상들을 따른 그 므낫세의 그 꾀을 받아서 이 백성들 모두가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에는 여러 민족들보다도 그 땅의 그 가나안 칠족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신 그들보다도 더 악이 심하게 되었다. 11절에 정리하죠.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자, 그것이 이제 쭉 이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를 사실적으로 쫙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평결을 내리셔야 되죠. 언도를 내리셔야죠.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신명기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언도를 내리십니다. 근데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정말 귀가 울리고 머리가 그냥 흔들리고 정말 너무나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그래서 줄과 다림추가 나오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그렇죠, 이렇게 측량을 할 때 그 측량 줄이 있고
또 다림줄은 뭡니까? 다림추는 뭡니까? 건물이 이렇게 잘 수직으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다림줄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을 잡는 건데, 그 줄과 다림줄을 예루살렘에다가 내가 적용할 것이다. 사마리아에게 그 적용을 해서 내가 심판한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에 내가 그것을 적용해서 비뚤어진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씻어버릴 것이다. 말갛게 씻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들까지도 원수들의 손에 넘기겠다. 그래서 끌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너무너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15절에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므낫세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동안에 쌓여온 모든 죄악들 애굽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계속해서 쌓아온 그 죄악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이 죄악의 그 깊이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므낫세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그동안의 죄악이 어떤 대표격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므낫세 한 사람이 그렇게 악을 행한 것으로 이렇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쌓여온 어떤 그런 것의 어떤 열매, 그런 오랫동안 쌓여온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의 열매로 이런 므낫세 같은 괴물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밑에 아몬은 아버지 그 길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 21절에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 경배하고 22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 길을 따랐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래서 무엇을 따랐느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의 신복들이 그의 부하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궁중에서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인 그 신복들을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 원수를 갚아주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위로 이렇게 왕으로 등극을 시켰다. 무슨 이유로 죽였고 무슨 이유로 국민들은 또 그런 반역자들을 죽였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이 나라가 전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말 무질서로 정말 혼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냥 길이 없어도 내가 가면 길이 되는 거지. 그러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자율주행이 아니죠. 그렇죠? 요즘에 자동차들이 말이죠. 그냥 혼자서 알아서도 막 운전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자율주행같이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정도가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렇죠? 망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악행이 여러 사람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후손들에게까지 정말 어떤 그런 정말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오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죠.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가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의 길로 초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기웃거리고 다른 이방인들이 가는 길을 정말 더 이렇게 연모하면서 그 길을 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인생의 그 말로가 어떻는지를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길을 행하고 있는가? 어떤 길을 따라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길이 된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길이라는 것, 우리가 그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고, 그렇죠? 처음에는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도, the way, 그러죠? 그 도, 그 길도자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것이 결국은 어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을 또 이렇게 고백하고 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행함과 연결되어져 있죠. 무엇을 따르느냐, 그것은 우리가 내 머리로 어떤 교리를 내가 믿느냐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잘 받아서 그것을 나의 삶으로까지 연결시켜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나의 행동이 되어지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여서 우리가 어저께도 공부를 했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매일 듣는 말씀이 나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의 삶의 정말 내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따라갑시다. 여호와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 외에 다른 길은 다른 인생에 아무리 오래 살았던들, 왕으로 살았던들, 55년간 왕위를 통치했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실 때 어떤 길을 갔느냐, 어떤 길을 걸었느냐, 그것으로 평가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정말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므낫세와 아몬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정말 각자가 걸어가는 길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향도 받지만 정말 아버지, 내가 내 인생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나는 어떤 정말 결정을 해가며 선택을 해가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길, 복음의 길, 의인의 길을 우리가 아버지 열심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더욱더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순종할 수 있게 그 길만을 정말 아버지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